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사람들이 행복해 하실 때에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저희 섬기는 교회 강단에 엎드려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기도 중에서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님의 모습을 떠올려 주시면서 그 어머님이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그 광경을 떠올려 주면서 너희 어머니가 네가 음식을 맛있게 먹고 즐거워할 때에 흐뭇해하지 않더냐, 그런 것처럼 네가 행복해야 나도 기쁘단다,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 김성민 목사를 보면 알겠지만 음식을 아주 잘 먹습니다. 안 가리고 잘 먹습니다. 뭐든지 있으면 먹습니다. 전천후라고 그러죠. 제가 이제 선교를 하다 보니까 동남아 쪽을 많이 다녔는데 동남아 쪽의 음식이 별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잘 안 맞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데 같이 함께 간 사람들은 도저히 못 먹었다고 해도 저는 잘 먹었습니다. 그래서 선교 체질이라고 나보고 같이 갔던 목사님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지금은 어머님이 나이가 연세가 많으셔서 지금 87세신데 뭐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이러지는 잘 못하지만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기 전에 일이 있어서 시골에 방문하면 어머님이 나름 음식을 만들어서 차려주지요. 그러면 맛이 있어서도 먹었지만 음식을 만들어 차려주신 어머님의 그 즐거움, 나를 먹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서 제가 잘 먹기도 했죠. 그러면 수저를 들고 밥을 들어가면 눈이 그 수저를 따라서 밥으로 가고, 젓가락을 두고 반찬을 집으면 반찬으로 가고, 그것이 내 입에 들어오면 어머님 눈이 제 입으로 따라오고, 이러면서 옆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저희 고향은 저 아랫역 바닷가입니다. 그렇게도 맛있냐? 예, 어머님 맛있습니다. 그래냐? 내가 또 해주랴? 이래 하면서 너무 그 좋아하시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떠올려주면서 네가 행복해야 나도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 행복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됐죠.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만드셔서 그런지 행복을 기대합니다. 행복을 소원합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여러분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 한국보다는 훨씬 행복한 것 같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느 때부터 행복에 대한 관심을 갖고 행복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해보고 행복을 찾기 위해서 책도 읽어보고 나름 애를 썼지요. 그러다가 나름 많이 부족하지만 한 실마리를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을 의지해서 주님 나라와 그 행복이라고 하는 제하에서 그 말씀 잠깐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행복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나름 행복에 대한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묵상도 하고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 있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품고 살아야 할 행복의 정의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많이 노력하다가 어느 날 사전에는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제가 찾아보게 되었는데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어요. 인생살이에서 수단이 되는 먹을 것이라든지 입을 것이라든지 마실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족해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 아닌 게 아니라 좀 생각해 보니까 한편은 고개가 끄덕거려졌어요. 동의가 됐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마실 것 때문에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고민도 하고, 특별히 한국 같은 상황에서는 여러분도 아시지만 자녀들을 키운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어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키운다고 하는 것이 힘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한편 동의가 되면서,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마 그 시대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다 염려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기왕이면 내 일생 사는데 우리 자녀들이, 후손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데 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고민 좀 안 하고 걱정 좀 안 하고 염려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주님 살아가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염려 좀 안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해보았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고민하지 않고 사시는 그런 주님의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해놓고 보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이건 아니다. 만약 그것이 행복의 정의라면, 사전적인 의미로 그것이 행복의 정의라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부자들 안에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또 그 부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불행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생긴 걸 보니까, 아,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행복일 수는 있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행복일 수는 있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아니다. 아멘. 그렇게 발견을 하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은 과연 뭐냐? 그게 고민이 돼서 또 나름 기도도 하고 찾고 예를 써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제가 어린 시절, 고교 시절에 집회에 참석하고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겠다고, 주의 종이 되겠다는 기도를 하게 됐는데, 뭐 초등학교 4학년 때도 교회는 다녔지요. 초등학교 4학년 때도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확실한 고백이 없이 그냥 친구들 따라서, 친구들하고 같이 또 교회 다니는 집사님 따라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수준이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 집회에 참석을 하고 제가 성령의 임함을 체험을 하고, 정말 예수가 나 때문에 십자가를 졌구나, 주님이 나의 구주구나, 그런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또 그렇게 이제 그런 마음의 깨달음이 일어나니까, 뭐 시골에서 학교 다니는 제가 얼마나 무슨 나쁜 일을 했으면 했겠습니까? 시골이라고 하는 생각이 자자일촌 시족사회라 다 어른들이고 다 친척들이고 그러니 뭐 늘 감시자들이 주변에 많은데 뭐 착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지요. 그 문제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만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예수님이 내 구주고 내 십자가, 나 때문에 십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얼마나 그게 마음속에 회개가 되고, 뭘 회개했는지를 기억이 또렷이 없어요. 그러나 많이 울고 땅바닥을 치면서 마룻장에서 구르면서 회개했던 기억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무슨 죄를 진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뭐 큰 죄를 진 것은 없었겠지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로 회개케 하시는 그런 경험들을 가졌죠. 그러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격, 기쁨, 샘솟는 그 기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감격 속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도 주의 종이 돼서 이 기쁨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목사가 되게 된 최초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는 내가 내 의지로 한 게 아니었고 내게 임한 주의 영이 나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가 됐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재밌는지, 교회 가는 것도 재밌고 예배도 재밌고 교회 가서 청소하는 것도 재밌고, 그때 학생 시절이니까 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당 가면 시골 예배당 마룻바닥, 추운 겨울일지라도 우물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서, 뭐 시골에 있는 걸레라고 해봐야 요즘이야 이게 경제가 좋아져서 걸레가 다 자루 걸레가 만들어지겠지만, 옛날에 걸레들은 보면 옷 입다가 떨어지면 찢어지면 헤어지면 그걸로 이제 걸레를, 수건 같은 거 쓰다가 헤어지면 그걸 걸레로 삼았고, 그것을 찬물에다가 그 추운 겨울에도 빨아서 마루를 닦아는 것들이 즐겁기만 했고 재밌기만 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니 집안의 반대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매는 뭐 다 반사로 맞았습니다. 아버님한테 교회 다닌다고 못 가게 하죠.
별별 핍박이 일어납니다. 온갖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골 생활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아마 내 기억에 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추석 빔이라고 해가지고 추석날 청바지 때 처음 나와가지고 별로 좋지도 않는 청바지인데 요즘 같은 청바지도 아니고 그거 하나 아버님한테 내가 얻어 입는 게 내 기억 속에 아마 단 것 같아요. 그만큼 옷이 빵꾸 나면 무릎이 헤어지면 헝겊을 베서 누벼 있고 엉덩이가 빵꾸 나면 또 이렇게 누벼 있고 이런 생활들이었죠. 가난했지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지요. 매맞지요. 고난당하지요. 그런데도 재밌어요. 예배도 재밌고 교회 가는 것도 재미있고 섬기는 것도 재밌고 교회 가서 뭔가 하는 게 재밌고 그런 시절을 떠올려주면서 제 마음속에 구원받은 성도의 행복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실마리를 갖게 하더라고요. 제가 나름 이렇게 정의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도의 행복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들 안에, 우리 가족들 안에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나누고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나름 정의를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그 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개인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주빌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가정들 안에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릴 뿐만 아니라 가족끼리 나누고 성도끼리 나누고 이웃끼리 나누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리고 나누고 살아야 행복한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36절을 같이 한번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세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주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다. 아멘. 그렇다면 주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라고 전제할 때에 그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들 안에, 가정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면 가정 안에서도 내 안에서도 내 삶 안에서도 우리들 공동체 안에서도 주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셔야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한 후에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한번 저 전라남도 광주에 가면 광주 중앙교회라는 큰 교회가 아마 호남권에서는 상당히 구심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근간에 와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도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만은 그 광주 중앙교회가 운영하는 헐몬산 수양관이라고 하는 수양관이 무등산 산기슭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한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다른 선배 목사님이 집회를 인도하는 가운데 나보고 가서 설교 한 타임 해달라고 해서 가서 설교를 하게 되고 설교를 하는 중에 내가 전한 말씀이 되돌아와 나를 찔러서 내가 거기서 크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회개한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갑자기 말씀을 들여놓고 강다리 엎드려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내가 주님을 어떻게 대접했는가 하는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내가 은혜 받고 주의 종이 돼서 목사가 돼서 사역하고 있는 한참 사역하고 있는 그런 때였죠. 내 마음속에 갑자기 시골에 계신 옛날에 내 어렸을 적에 할아버지 돌아가시니 혼자 되신 할머님의 모습을 떠올려주면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그때 할머니 모습은 제가 시골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시골 얘기를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살림을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 살림을 운영하시다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할머니 혼자 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한테로 살림 주도권이 넘어오시고 할머니는 뒷방이라고 하는 방이 있었는데 뒷방으로 밀려나시더라고요. 그 뒷방이라는 말은 아궁이에 불을 떼면 이게 이제 구들장이 이렇게 불이 들어가서 온기가 조금 있는 방인데 안방과 벽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반은 나가가지고 고구마를 캐면 가을에 한쪽은 고구마를 많이 이렇게 쌓았던 방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조그만 공간이 있는데 할머니 그 뒷방으로 밀려났어요. 안방에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주무시고. 그러면 이제 할머니는 아무 소일거리 없는 거죠. 그냥 방 안에 우두커니 하루 종일 앉아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들이 학교에 갔다 오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갔다 오면 우리들 앉혀놓고 옛날 얘기,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옛날 얘기 하는 것이 할머님의 유일한 낙이셨어요. 그 할머님의 그런 모습을 떠올려주면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내가 대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아니 내가 주님께 은혜 받고 주님이 내 구제라는 고백 앞에 그 뜨거운 감격 속에서 주의 종이 돼가지고 나름 복음을 전한다고 사역을 한다고 목사가 돼가지고 일하고 왔는데, 아니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했단 말인가, 막 이게 부딪혀지니까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뭐랄까요, 막 그런 것이 회개가 되면서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 앞에 죄송스럽고 미안스럽고 정말로 부끄럽고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그 뒤로 정리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나한테 취급받으실 분이니까, 그렇게 대접을 받으실 분이니까 아니더라고요. 우선 객관적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객관적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시죠? 창조주입니다. 아멘.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주관적으로는 나의 구주십니다. 나 때문에 십자가 지신 나를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보든 주관적으로 보든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대접받을 분이 아닙니다. 내가 내 온 몸과 온 정성 모든 목숨을 다해서 섬겨도 못 다 갚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까? 아멘이죠?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 주님을 내가 시골에 계신 우리 할머니 뒷방 노인네 그 떠올려주면서 그렇게 대접했다니, 그게 부끄럽지 않으면 뭐가 부끄럽겠습니까? 부끄러웠습니다. 죄송스러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고 이제 마음이 좀 가라앉아서 정리를 하고 수습을 하고 이제 일어나더니 갑자기 가족들 생각이 났어. 집에 있는 아내 생각. 그때 아마 우리 김성민 목사가 고등학교도 아니던 시절일 것 같아요. 그리고 김성민 목사 동생도 고등학교, 그리고 그 누나가 이제 대학 들어갔든지 그럴 때였던 것 같아요. 그 무렵이라 그동안에 제 가정을 돌아보게 됐고 목회 현장을 돌아보게 되니까 이게 주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가정에서 왕이 됐고 교회에서 내가 목사인 내가 왕으로서 왕이 돼서 다스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회를 마치고 올라와서 저희들 가족들을 앉혀놓고 다시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내가 깨달은 대로, 내가 발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한 대로 지금까지는 우리 집에서 내가 왕 노릇을 했다. 그러나 우리 집의 왕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아멘.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시겠습니다만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좀 이해가 될 텐데, 저는 어려서부터 매우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서부터 가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려졌던 것 같아요. 저희 할아버지 말씀 한마디면 온 집안 가족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거든요. 아침 식사하시면 식탁에서 할아버지가 오늘은 누군 뭘 하고 누군 뭘 하고 누군 뭘 하고 지시하면 그대로 그것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님, 어머님, 고모님들, 누님들 할 것 없이 모두는 할아버지가 무조건 야단치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이게 가족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귀한 손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할아버지 무릎에서부터 그런 가정의 할아버지의 가정을 다스리는 할아버지 모습을 크고 성장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런 가정에 대한 그림이 그려졌던 거지. 그래서 나도 장가를 가서 가정을 가지고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인 줄 알고 그런 가정을 세우겠다고 저희 집사람이 많이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많이 고생을 했지요. 한번 상상이 됩니까?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는 폼 그 안에서 자꾸만 벗어나거나 조금 어그러지면 용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단호하게 강하게. 그 무렵도 한국의 사회에 이런 사회적 풍자가 있었지요. 고개 숙인 남자라는 둥,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둥, 간이 배 밖에
간땡이가 부었다는 등 남자들에 대한 이런 조금 비하하는 사회적 풍조가 공공연하게 얘기가 됐지요. 그때 내 마음속에 울분이 생겼어요. 세상에 망할 징조지. 남자들을 설 곳이 없게 만들고 남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나라가 망하지 뭐 하겠냐, 이런 막 울분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내 가정만큼은 지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매우 단호하게, 거기다가 또 내가 군대를 해병대를 갔어요. 해병대 들어가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죄송스럽지만 해병대원들이 쓰는 말이 일기수 고참은 하나님하고 동창이다. 한 기수라고 해봐야 한 달 차인데, 한 달 군대 먼저 들어가고 늦게 들어간 그 차인데, 한 기수로 한 달 먼저 들어간 고참은 늦게 들어온 나한테는 하나님하고 동창이 돼야.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그만큼 높다는 거지요. 그래서 위계 질서를 잡는데 아주 보통 위계 질서를 잡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3년 동안 훈련이 됐으니 안 그래도 가부장적인 그런 기초가 있는 데다가 그런 조직 세계에서 훈련이 됐으니 얼마나 가정을 제가 어떻게 했을지 상상이 되지요. 그때 저희 아내 입에서는 저희 동료들이나 후배들이나 계자들이 저희 집에 방문하면 우리 집은 아직도 해병대예요. 우리 집은 아직도 해병대예요, 이랬어요. 그만큼 해병대식 질서를 잡겠다고 가정에서 제가 안간힘을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얼마나 가족들한테 죄송합니까? 그래서 내가 잘못된 가정의 품을 가지고 그런 가정을 세웠다고 성경에 비춰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가정의 모습인데. 아멘이죠? 주님이 주인이 돼서 왕이 돼 다스리는 가정만 행복한 가정인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할아버지한테 배운 그 잘못된 가정의 그런 폼을 가지고 가정을 세우겠다고 얼마나 조금 강한 표현으로 발악을 했으니 가족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안해서 가족들 앉혀놓고 다시 예배를 드리면서 집사람한테 용서해라, 잘못했다. 딸을 끌어안고 울면서 용서해라. 우리 승민 목사 아들을 끌어안고 용서해라. 막내 우리 성은이를 끌어안고 용서해라. 아빠가 잘못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한테 자녀들한테 잘못했다고 말한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자존심 때문이라도 쉽지 않은데 내 마음에 주님께서 깨우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가족들한테 잘못했다, 용서해라 하는 말들을 쉽게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그 뒤부터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워낙 무섭게 질서를 잡으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고분고분 따라왔지, 아마 조금 더 힘이 세거나 생각이 커가지고 조금 이제 머리가 커가지고 좀 그러면 이제 아버지한테 좀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로 들이받을 판이었어요. 대학이라도 가고 이제 그랬더라면 당당하게 아버지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막 이제 그 목사의 가정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고 나부터 깨뜨려서 가정을 회복시켜서 그 뒤부터는 제가 제 자리를 완전히 내려놓고 섬기는 자세로 집사람한테 그동안에 제가 장가 가가지고 그렇게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가정생활을 배울 때에 남자는 부엌에도 안 들어간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아마 어르신들은 다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아내한테 뭐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낯간지러운 것으로 남자가 그렇게 쉽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이제 습관되어 있으니까 아내한테 내가 사랑한다는 말을 했겠습니까? 전혀 못했죠. 깨닫고 나니까 주방에서 싱크대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 아내를 끌어안고 여보 사랑해, 간밤 잘 잤소, 수고가 많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쉽지 않았죠,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게. 제가 그 습관됐더라면 쉬울 텐데 습관되지 않는 데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 그래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정이 회복돼서 나름 완벽하다고는 못하지만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주님이 주인이시고 왕이신데 그 주님의 왕 되심을, 주인 되심을 부정하고 사람 누군가가, 아내면 하면 남편 누군가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그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주님만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가정일 때에 주님이 왕으로 자리매김이 돼서 그 주님이 다스릴 때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된다. 아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주님이 왕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우리가 누리고 나누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설명할 수는 없으면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 나는 내가 해병대 출신이기 때문에요, 얼마나 예배 생활에서 교회 생활에서 질서라든지 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지 몰라요. 내가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올라와서 강단에 서가지고 의자 하나만 딱 맞지 않아도 일어나서 그 줄 맞추세요. 그리고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시면 내가 그걸 보면 이게 내가 불편스러워요. 늘 그게 거슬려가지고 신경이 쓰이니까. 설교자가 뭐에 신경이 쓰이면 말씀을 제대로 전하겠습니까? 그 신경 쓰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 쓰게 하려고 딱 떨어져야 돼요. 뭐든지 질서가 정돈이 돼 있어야 돼요. 정연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왔어요. 그랬으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우쳐 주기를, 주님이 이렇게 나한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김 목사야, 네 나 없이 목회하니까 잘 되나? 재밌나? 내 목회 사역 현장을 주님께서 옆에서 구경하시면서 그래, 나 없이 네 혼자 하니 잘 되나? 재밌나? 이렇게 비웃으시면서 비긋이 웃으시며 내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건강했지요, 열정이 있었지요. 얼마나 그때는요 24시간 나를 꼬박 세면서 철야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 날 신방을 뛰어다녀도 피곤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하면, 열정적으로 하면 될 줄만 알았지 그런 걸 몰랐죠. 그러나 깨닫고 보니까 목회도 주님이 주인이 돼서 왕이 돼서 그분이 해주셔야 된다. 아멘. 그것을 발견하고서부터는 완전히 나라는 자체는 이제 감추고 주님이 하시도록 나는 신부그룹 역할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까지 섬겨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주님 나라가 여러분의 가정에든 공동체 안에든 이루어져서 누리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라는 주님이 왕이 되심으로 이루어져가는 나라이다. 할렐루야. 또 끝으로 주님 나라는 3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해 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주님 말씀합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면 세상적인 것으로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아멘.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으로는 절대로 주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여기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방식으로도 주님 나라는 이루어져 가지 않는구나. 그래서 뒤집어 묵상해 보니까 주님 나라는 주님의 방식으로, 주님 나라의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가는 나라다. 그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세상 나라 방식과 주님 나라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나 경우들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 18장 한 장을 넘겨서 1절 이하를 가서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났을 때에 군대들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파송한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에서 가룟야다를 앞세우고 일단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을 때 예수님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 매우 차분하고 매우 잠잠하고 조금도 혼돈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잠잠하게 대응하고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내가 그니라는 말씀 이런 것도 설명할 필요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핵심을 가지고만 얘기를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때에 베드로가 거기 있었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흔히 일컬어지는 그런 제자인데, 베드로는 칼을 뽑아들고 설치다가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오른편 길을 베어버리는 사건이 기록됩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차분하고 잠잠하고 조용하게 대응하시는 주님의 모습하고, 칼을 뽑아들고 한바탕 싸우겠다고 대응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서, 하하, 하나님 나라 방식, 주님 나라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세상 나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한 것을 깨달아 볼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자기가 이 땅에 십자가 지시게 오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의 36절에 46절까지 본문에서 보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 속에서 이미 자기가 십자가의 제물이 될 것을 각오하시고 기도에서 승리하시고 준비하시고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죽기로 작정하고 지금 일어나서 군인들한테 지금 체포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서 발뺌할 게 무엇이며 혼돈할 게 무엇이며 당황하고 숨고 자식할 게 뭐겠어요? 그냥 너희들이 잡으러 온 나사렛 예수가 나다 라고 자기를 내어드리고 계시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때 뭐요? 주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해라 했는데도 기도 오지 못하고 잤고요. 아직 그는 성령이 임하기 이르니라 매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죠. 그러니 일단 예수님을 체포한 그들과 맞서 싸워보겠다고 칼을 뽑아들고, 품에 숨기고 있던 칼을 뽑아들고 막 설치다가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베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죠. 이때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칼을 칼집에 꽂아라. 마태복음으로 옮겨가서 보니까 이 장면에서 내가 너처럼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지금 하늘에 있는 12진영이 넘는 천군 천사를 불러다가 나를 체포한 이들을 일거에 제압할 수도 있다. 너처럼 그게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되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타이르는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는 이런 주님의 방식대로, 편의상 베드로의 방식은 세상 방식이란 얘기죠. 우리가 세상이란 무대에서 막 카나다나 한국이나 같을 것이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는 다 동일할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어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방식은 이익을 우선으로 합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같은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만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고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아시고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의 가르침들이 성경 속에, 주님의 가르침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말하자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덧붙여 얘기하면,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즐겁게 할 때 막 그 뒤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하려다가 아주 친하게 지내고 전도사님 때부터 알고, 내가 학생 때 전도사님 때부터 알고 계셨던 그분한테 이제 신학대학에 등록금을 그냥 이렇게 하고 신학대학을 못 가게 됐어요. 뭐 여기서 그 말을 하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사기를 좀 당했죠. 촌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신학대학이 어딘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회만 있으면 신학대학 자기가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때가 됐다고 등록금 만들어가지고 이제 나오라 했는데, 그분 따라갔다가 등록금만 그분이 가지고 어디로 자취를 감추고 나는 객지에 홀라 이제 도시에 홀려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을 못 가고 군대에 갔다 와서 다시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서 이제 목사가 됐죠. 그런 이제 경험을 제가 하게 됐는데, 제가 그런 그 경험 속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군대 가기 전까지 집에서 이제 이렇게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성장을 했지 않겠어요? 살았지 않겠어요? 이제 그렇게 내 안에 은혜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예배생활을 즐겁게 하고, 주일날에도 시골에 농한기 때 저는 김양식을 하고 또 농사를 같이 짓기 때문에 1년 내내 우리 고향 같은 경우에는 틈이 없었어요. 쉴 틈이 없었어요.
뭐 주일이라고 분들이 씌워줍니까? 일을 해야 되지. 가을에 이제 벼가 익어서 벼베러 가시면서 예배당 가지 말고 벼베러 와라. 이제 부모님들이 그래서 그럴 수 없어서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시골 교회는 뭐 오후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어머님 말씀 기억이 나서 이제 그럼 벼 베는데 가야 되겠다.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벼를 베러 갔지요. 논바닥을 향해서 발을 빠진 논이니까 걷고 이제 이렇게 낫을 들고 벼를 베려고 들어가니까 어머님이 마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시더니 가까이 오더니 제 뺨을 있는 것 후려치더라고요. 눈에서 번개가 번쩍하도록. 그래서 저기 뺨을 맞았지요. 늦게 왔다는 거죠. 예배드리고 와서 오후에 왔다고 이제 야단을 치시면서 뺨을 때린 거지. 그때 제가 어머님 손바닥을 붙잡았어요. 손을 잡고, 어머님 손바닥 안 아프세요? 네,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건 제가 한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 그때 또래 정서로, 그 시골에서 우리가 같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같이 생활하던 친구들 정서로 보면 그 정도 뺨 맞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낫을 땅바닥에다가 팍 꽂아버리고 나 일 안 해. 그리고 나가서 하루나 이틀 어디인가 돌아다니다가 친구들하고 걸려 다니다가 화가 풀어지면 들어오곤 했던 그런 정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뺨을 맞고 그 손바닥을 어루만졌어요. 안 아프십니까? 나중에 어머님이 예수 믿고 지금은 권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나이가 드셨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나서 어머님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그때 이미 내가 무릎으로 마음을 꿇었느니라. 당신이 때렸는데도 화도 내지 않고 오히려 손바닥을 쓸어 만지시면서 손바닥 아프지 않습니까? 라고 반응하는 나를 보면서 아하,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그때 이미 마음속에 무릎을 꿇었었다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뺨을 때렸을 때에 화를 내고 낫을 땅바닥에 꽂고 어디로 나가서 화가 풀리도록 돌아다니는 것은 세상적인 반응이 아니었을까요? 베드로 방식이죠. 그게 세상 방식이고. 그러나 그 손바닥을 어루만지면서 손바닥 아프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것은 아마 주님 방식이 아니었겠는가. 다시 말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자연이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이 나로 그렇게 반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마음이 무릎을 꿇고 예수를 그 뒤에 믿고 지금은 저희들 위해서 새벽마다 예배당에 나가셔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어머님이 되셨죠. 여러분, 주님 나라는 이렇게 주님 방식으로, 주님 나라 방식으로만 이루어져 가는 나라. 세상 방식으로 했더라면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끌려가지도 않았다. 빌라도 법정에 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 처형 당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당시 십자가를 져야만 주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정리를 해봤어요.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되고, 주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반드시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으로 바뀐다. 그래서 제가 만들어본 구호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같이 하는 그런 구호인데,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세상을, 사람을, 사물을, 사건을 보자. 그리고 대하자. 아멘. 주님 나라가, 주님이 왕돼서 내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세상을 보되 주님 눈으로 보게 되고요, 주님의 가슴으로 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사람을 볼 때도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건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사건을 보면요, 손익을 우선 따지더라고요. 손익의 우선을 가지고 사건을 풀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사건을 보면 손익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복음이 전파가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선순위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회 현장 안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그것을 누리고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